저는 처음 대구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구에 왔는데 제일 가깝게 온 게 작년 여름에 구미까지 왔던 거예요. 구미 갔던 것도 사실 우리 동신교회 청년 1팀 초대로 수련회 강사로 갔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귀한 초대를 받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오전 특강을 제가 하고 이제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오후 예배, 오후 특강까지 듣고 갔었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보다는 그 오후 특강 강의 내용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여기 뭐 계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두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리더입니다. 지금도 또 언젠가는 어디에서나 한 번쯤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크던 작던 몇 명이 모였던 어떤 집단이건 공동체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언젠가는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고요. 또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인도해 주어야 할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끼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먹자라고 하는 순간 그 모임의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포스톨 지체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리더는 단순히 조직의 어떤 장을 맡거나 직분을 맡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하는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을 보이는 사람. 리더는 원래 길잡이를 뜻하는 말이었대요. 나쁜 길로 가는 길잡이를 따라가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라는 것이죠. 좋은 리더가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이에요. 좋은 롤모델이 필요하고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모든 리더가 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죠. 잘못된 본을 보이는 리더를 만나면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전형적인 멸망으로 인도해 주는 리더가 나오죠. 나쁜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영화 드라마 보신 분들은 누군지 딱 감이 잡히시죠? 김주영 선생님. 원하는 학교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아이와 부모와 가정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학생들을, 그 가정의 수많은 구성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본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동신교회에서 생명사역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생명의 길로 가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동신교회 아포스톨 청년들이 이 오늘 주제처럼 하늘의 제자도를 알려주는 사람,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도를 전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청년부 목사님들이랑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말로만 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저희 청년부 안에서 그 새벽 던자에 그 열망하는 킨자를 써가지고 던킨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몇 차 던킨, 그러니까 새벽을 열망하자, 새벽을 깨우자, 새벽 예배 참여하자, 이런 취지였죠. 몇 차 던킨, 3차 던킨, 4차 던킨,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 청년들에게 새벽을 깨우자,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던킨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말로는 하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해도
물론 그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나는 누군가에게 유일한 성경책일 수 있다. 나는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친척, 친지 안에서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요즘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굳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인터넷 방송을 열어서 설교 말씀을 듣는 확률은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책을 펴서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걸어가는 제자도의 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제자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 아포스톨 지체들이 어딘가에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아, 저것이 예수님의 삶이구나, 저것이 성경이구나, 저것이 기독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제자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냥 잠깐 왔다가 가셔도 됐을 텐데, 몇 달, 몇 주, 며칠 그냥 계시다가 죽으셔도, 그리고 부활하셔도 다 이루어졌을 텐데 왜 굳이 30몇 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그 모진 고초와, 사실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겠어요?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배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내면서 자기가 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의 모습을 따라서 본받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삶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이것이에요.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에요.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하늘의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2주째 단일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적용하며 살라고 발버둥 치지만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유혹과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본복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다? 본복이다. 내가 본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본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본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면 안내 방송이 나와요. 안내 책자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런 멘트가 적혀 있어요. 어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같이 여행 중이라면 자신의 마스크를, 산소 마스크 있잖아요,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이웃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보호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그것을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장착해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면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의 감화. 하나님 사랑의 감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로웠어라 말을 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와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인사치레든 실제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제자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1팀 수련회 때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제가 지금은 고등부 디렉터 이렇게 신혼부부 교구 이런 거 어른 사역도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초등부를 했었어요. 그때 초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이거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책으로도 안 나왔어요. 어느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은 샬롬이었어요. 이 주인 아저씨는 샬롬이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넓은 마당에다가 샬롬이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뛰놀게 해주었어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간식도 주었고요, 운동도 또 산책도 시켜주었죠. 그 대신에 바깥은 정말 위험하니 절대로 나가지 말라라고 강아지에게 당부를 했어요. 어느 날 샬롬이는 마당에서 또 주인 아저씨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울타리 너머에서 누군가가 이 강아지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맡아보는 맛있는 간식 냄새도 났어요. 분명히 이건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냄새였죠. 그 사람은 울타리 밖에서 샬롬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나를 따라오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많이 줄 거야. 야, 바깥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 줄 아니? 나를 따라와 볼래? 샬롬이는 순간 주인 아저씨가 당부했던 말을 잊어버렸어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 말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주인 아저씨의,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인 아저씨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울타리 밖으로 기어나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는 그 사람의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기름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었죠.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안 해도 됐고요, 산책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편해서 너무 좋았는데 점점 윤기 나는 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몸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흉악한 마녀였어요. 나쁜 마법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잡아왔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샬롬이는 후회하면서 울었어요. 마녀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모진 발길질 뿐이었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샬롬이를 사랑해 주시던 주인 아저씨였죠. 이 주인 아저씨는 그 마녀에게 샬롬이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녀는 거절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주인 아저씨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불을 하겠으니, 원하는 만큼 주겠으니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마녀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이 강아지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당신 집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당신의 친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면 이 강아지와 바꿔주겠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청년분이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마녀에게 강아지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내어주는 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필리핀에 계시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한 5-6번 정도를 전했는데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곳에서도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부, 고등부
여러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한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아들을 보내고 강아지를 찾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길로 갔어요. 마치 주인 아저씨를 망각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강아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 벌로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바보 같고 악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은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이 본문은 6장 앞부분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돌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자 무리를 지어서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지체들 중에서도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면 누가 따라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숨으시기도 했고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배까지 빌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수군거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논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요한복음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니까 나의 병도 고쳐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때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환율로 환산해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축사하시어 그 작은 식량으로 먹여주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도, 그분이 베푸실 사랑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의 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길을 걷기 시작하기도 전에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뭐야 내가 알던 기대했던 것이 아니잖아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베드로는 우리보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이었고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알기도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영생의 길이, 생명의 말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고 쫓아갈 다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던 것이에요. 박해가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즐거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좀 더 평안해 보이고 이쪽 길로 가면 좀 더 성공의 길로 가까워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속삭여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세상 문화의 옷을 입고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꼬임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아포스톨 청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의 고백으로, 그냥 성경책을 펴서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했던 고백, 그냥 텍스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일시적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평생에 걸어가는 그 길 걸음걸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직장 상사가요, 혹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종용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눈 질끈 감고 이 말씀이 떠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늘의 제자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걸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는 것,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하늘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